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장소였습니다. 이 같은 성막이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을 했고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땅 실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초기 왕정 시대에는 블레셋의 위험을 받아서 노비라는 마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성막 자체는 18평 내지 19평 정도가 되는데요. 성소가 12평이고 지성소가 6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고요. 이 성소 밖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간을 다 합치면 316평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성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3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노브로 피신을 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노브로 피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왕궁에서 도망을 쳤고 자기 집에서 도망을 쳤으며 선지자 학교에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다윗은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찾아가서 요나단이 자신과 사울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지막 중재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윗은 다급한 마음에 노베에 있는 성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노비라는 마을에 있는 성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당시 노비라는 마을은 사울이 머물러 있던 기브아에서 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노비라는 마을은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고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노비라는 마을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당시 성소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두 사람이 성소에서 주고받은 첫 번째 대화는 떡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할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무척이나 배가 고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먹을 것을 챙겨서 나올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의 수중에는 거룩한 떡밖에는 없었습니다.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예배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먹을 수가 없었고 오직 제사장만이 먹는 떡이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을 다윗도 알고 있었고 제사장 아히멜렉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규정을 어기고 거룩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도 이 규정을 어기고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1000년 후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복음서에서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이 옳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에 따라 행동한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을 옳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소에서 떡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소에서의 두 번째 대화는 칼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번에 다윗은 칼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수중에는 무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무기를 챙겨서 나올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다윗이 몇 년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칼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칼을 다윗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성소에서 칼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윗은 굶주린 배와 그리고 비어있는 손으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소에서 나올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윗은 채워진 배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칼을 쥐고 성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성소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성소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가드로 피신을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노베 있는 성소도 다윗에게 안전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도움을 받고 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성소에서 도움을 받고 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은 에돔 사람 도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돔 사람 도액이 누구입니까? 7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신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이 성소에 파견한 비밀 경찰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공경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더 먼 곳으로 도망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민족의 가드라는 도시로 피신을 갔던 것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좀 더 먼 곳으로 도망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블레셋 민족의 땅 가드라는 도시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드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민족의 가드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망명을 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가 블레셋 최고 장수의 칼을 가지고 망명을 하면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인간적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11절에 보니까요,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땅의 왕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수능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수능고사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16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다윗이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여기서 지금 처음 다윗이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여기서가 처음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몇몇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단 한 번도 직접 다윗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사울이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고 요나단도 그 사실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사무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도 다윗에게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없었고 요나단도 다윗에게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을 벗어줄 때 다윗은 그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사울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은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윗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21장 12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고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윗의 영혼에 충격을 주었고 다윗의 영혼을 깨우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고 요나단이 나를 선대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다윗은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요. 그의 행동을 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겠구나. 이제 이곳을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도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대문을 붙잡고 그적거리기를 시작하고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침을 수염에 흘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미친 척을 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미친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미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다윗이 아니더라도 가드에는 이미 미친 사람이 넘쳐나지 않느냐? 미쳐서 대문을 그적거리고 미쳐서 침을 수염에 흘리는 사람을 내 옆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더냐? 이렇게 아기스 왕이 신하들을 호통을 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 땅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주보 안에 있는데요. 시편 34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가 주보 안에 실려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온몸으로 쓴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절대절명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온몸으로 쓴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경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경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빼곡히 모여들어서 다윗이 도망갈 길을 막아서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기스의 한마디면 다윗은 파리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다윗을 돕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다윗을 둘러 진을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기스 왕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붙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신하들을 호통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다윗이 아니더라도 가드에는 미친 사람이 넘쳐나지 않더냐? 미쳐서 대문을 그적거리고 미쳐서 침을 수염에 흘리는 사람을 내 옆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더냐? 어서 놓아 죽어라. 천사들이 가드왕 아기스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해서 다윗을 그 공경의 상황에서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드에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소에 있는 노비라는 마을에서 도망을 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소가 있는 노비라는 마을은 요나단을 만났던 기브아에서 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요. 아마도 다윗은 이 4km를 단숨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 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빈손으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소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성소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성소에서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성소에서 떡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요. 거룩한 떡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떡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거룩한 떡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를 보면 이 거룩한 떡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떡을 제사장으로부터 두 손으로 받아드는 순간 그는 잃어버렸던, 사울에게서 도망하느라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임재를 구하며 성소에서 그 임재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떡인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이 성소에서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이 칼은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대표전을 할 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승리의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칼을 제사장에게서 두 손으로 받아들은 순간 다윗은 다시 한번 승리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승리의 은혜를 구했고 그리고 성소에서 승리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 승리의 은혜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승리의 은혜 안에 잠겨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기서는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기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수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수능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성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 지금 그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배가 고플 때 성소에서 떡이 채워지는 경험을 한 것이고, 다윗은 빈손이었을 때 성소에서 칼이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성소 밖을 나가면 광야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바로 먹을 떡과 그리고 온갖 짐승을 물리칠 수 있는 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소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채워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소가 바로 그런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바로 성소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이 성소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제자반을 하던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친언니가 수면제 40알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분이 평상시에도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이 있어서 그 전에도 몇 번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날 다시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곧장 그 집으로 가서 환자를 가까이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급차에 실려온 응급 환자가 병원에 도착을 하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절대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매뉴얼을 따라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직업이 목사이면 병원에 갈 일이 종종 있는데요. 특별히 응급실에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보면 어떤 환자들은 몸에서 빠져나간 피를 채우느라고 수혈을 급하게 해야 하는 환자가 있고요. 어떤 환자들은 호흡이 너무 곤란해져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호흡을 이어가야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의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그 환자를 살리면서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의 모든 인력과 모든 장비를 총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병원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살리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너무나 심각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온몸에서 피가 솟구치는 듯한 그런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호흡이 곤란해져서 이제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 그동안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너 그동안 내 말 안 듣더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늘에 쌓아둔 모든 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인력과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서 응급 환자를 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늘에 쌓아둔 모든 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때로는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안 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태로 들어올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영혼의 상처를 받고 성소에 들어왔던 것처럼, 다급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다급하게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올 때가 꽤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오고 영혼의 연약함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옵니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오고 곤고함과 때로는 억울함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육신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소에서 육신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영혼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때 영혼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둔 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살려주십니다. 심지어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소에서 나갈 때는 한 손에는 이 땅을 살아나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한 손에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의 두 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다윗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손을 들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성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다급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갔던 다윗이 그의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체험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급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육신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고 성소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들어오지만 성소에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나가는 그런 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